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신을 찾아가지요. 왜 찾아갑니까? 살아있는 신이 없어요. 찾아올 만큼, 움직일 만큼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냈거든요. 인간이 이건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단을 만들고, 이것은 신비한 곳이고 놀라운 곳이고 황홀한 곳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가야 신이 만나준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실을 보이고 우리의 노력을 보이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보여야 신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 종교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다른 일반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움직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마지막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다시 부활하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오늘 또 눈뜨고 더 신령한 곳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신령한 교회의 모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거룩해진 모습의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봐서 야, 여긴 교회 같지 않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야, 여긴 좀 교회 같은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종교심을 갖고 거룩한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반 종교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성전입니까? 그러나 이곳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가시고요, 사람을 통해 찾아가시고요, 또한 꿈을 통해 찾아가시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민감성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인지 몰라요. 둔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곳은요, 향기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달콤한 향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여리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달콤한 장소, 향기로운 장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요, 다 이끌고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함락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달콤한 신앙생활, 향기로운 인생, 그런 것을 꿈꾸고 살아간다면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깨뜨려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요, 바로 그 여리고, 그런 의미의 여리고성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또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요, 사람들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의롭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하세요? 여러분 왜 땀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법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가져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멋지게 그리고 의롭게 베풀어가면서 함께, 여러분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명예도 얻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신이 아니라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배 터지게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돈을 번다면 그건요, 보통 상식의 사람은 아닌 것이죠. 사람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추구하는 바는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인생, 모두가 좋아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향기로운 도시에서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깨끗한 자, 순수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정말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말하자면 성경에서는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투영되어져서 우리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분명히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들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먹는 것만큼은 가장 잘 먹어야 된다는 분이 있어요. 최상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결핍에 그런 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못 먹고 죽은 귀신이 있나? 온 붙었나?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먹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평생에 집을 한번 구입을 못했던 사람이라면 죽으나 사나 최고의 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눌리고 눌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눌렸던 그 억울한 마음을 이겨내고자, 그 상처를 이겨내고자 열심히 공부해서 명예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리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인생에 결핍들이 있어요.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사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아는데 여리고에 산다는 얘기는 주변인입니다. 소외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방에 가서 왜 살아요? 무언가 눌림이 있고 무언가 억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위해서 돈 잘 벌 수 있는 세리장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은요, 어떻게 세금을 걷었느냐?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갖고요, 넉넉히 걷어서요, 로마에다가 적절히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세리장이 얼마를 걷어가고 어떻게 걷어가고 어느 것이 적절한 세금인지를 잘 몰라요. 세리장 마음이에요. 그러니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삭개오가 성경 말씀에 세리요,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자신의 결핍과 상처를 막아내고 이겨내려고 했던 그가 그 마음속의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잘 버는 세리를 직업으로 택했는데 웬걸요? 더 큰 상처와 비난과 수모를 겪어야 되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은 그 돈을 놓치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놓지 않는 거예요. 세리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유,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이거는 좀 안 될 일인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래도 현실이 현실인데, 아이고 내가 먹고 살려면 이거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그 길로 가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하며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계속 그냥 무작정 그 길로 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삭개오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늘 고민했고요, 늘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으세요? 세상 살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 짓고 살면 되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건 아닌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될 일인가? 그러면서도 남들이 나를 약하게 볼까봐,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더 센 척하고 더 힘 있는 척하고 더 나를 드러내려고 더 포장하고 더 자랑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눈을 딱 뜨고 보면 저 인간보다는 내가 이겨야지 하고 그냥 불현듯 다시금 자신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삭개오 이 사람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원했던 내 상처를 이기고 사는 방향이 이것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져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정말 현실에서 이렇게 군중 속에서 묻어 살고 감추었던 내 마음, 그냥 위로라도 좀 받을 수 없을까? 여전히 갈등되는 그 마음을 갖고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저만치 해서라도 보고, 아,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된 이 갈등,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에게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얼마나 그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 시인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군중 속에 갇혀 있을 때는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는요, 존재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많은 고민 가운데 주님이 자신을 불러줬을 때에 변화의 힘이 생긴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은혜의 빛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냥 욱하는 마음에, 기쁜 마음에 그냥 한번 내던진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는요, 4배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율법이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가요, 그냥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늘 말씀을 갖고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고민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자꾸 누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자꾸 누르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산들 남들 어느 누구보다 내가 낫지.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 변화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는요, 삭개오와 같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갈망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더 분별력 있게, 더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그냥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과 같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면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그렇게 선언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맞이하면서 결국은 지금 평생토록 내 상처를 이기고자 살았는데 더 큰 상처와 비난과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사는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가매고 살았던 그 모든 올가미들을 벗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선언과 그런 고백과 그런 회개, 삭개오의 그런 결단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이니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삭개오가 원했던 그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리고성에 살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세리로서 모욕을 당하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여김을 당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욕을 당하고 살던 자신이 참된 해방을 통해 본래의 모습,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었던 그 정체성을 다시금 찾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주어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저 속으로만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 백성인 거 아시지요? 제가 이거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회개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개적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고치겠는지 그런 마음을 갖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아이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고 키가 작았던 그 사람이, 세리가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집에 가서 그냥 기뻐하고 좋아했네, 그런 얘기 정도로 끝나려면 왜 2000년 동안 이 성경 속에다가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을 묻어뒀겠습니까? 누가복음 전체에 가장 귀한 인자가 오심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오셔서 구원시키고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내 모습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정말 잘 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인간들이 봐도 정말 잘 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얼마나 더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지금 평생토록 자기 방향으로만 테스트해 봤잖아요. 계속 실패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자기 테스트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어떻게 세워주시나 한번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지를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바로 삭개오가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애쓰고 땀을 흘렸는데, 오히려 삭개오처럼 더 많은 비난과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산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너의 올가미로 살아왔던 모든 인생으로부터 해방되어라. 너를 붙잡고 힘들게 했던 너의 상처가 무엇이냐, 내가 씻겨 줄 테니 너는 내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내 평생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사람답지 못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 우리 주님이 아셔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처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요, 나이는 여기서 보니까 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인간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삿짐 싸들고요, 형님들과 같이 이삿짐 갖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자가 셋이 들어간다니까 그 집에 딸이 있다고 주인 집이요, 짐 다 싸들고 앞에 다 싸놨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날은 또 비가 오대요. 리어커로 그거 끌고 돌아다니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수모와 그런 인간 모욕을 당하면서도 왜 나를 못 믿어주지? 왜 우리 형제들을 못 믿어주지? 얼마나 세상이 험합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좀 심하잖아요. 오기 전에 알아보고 그러면 미리 그냥 손절을 하든지. 왜? 다 끌고 와갖고 들어가겠다고 방 보자고 하니까 밖에 다 쌓아놨는데 안 된다고. 참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것도 뭔가를 알아가는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그 사춘기 시절에 그런 버림을 당하고 참 비가 와서 다행이었지요. 막 울어도 괜찮더라고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아무도 몰라주고 사람도 안 다니니까 엉엉 울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어도 그 상처를 이겨내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처 이기려고 만약에 돈 벌고 만약에 다른 그런 사람들 더 호되게 혼내주려고 나도 그렇게 산다고 했으면 아마 더 독한 짓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상처들, 수없이 많은 아픔들, 그런 어려웠던 순간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해결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인생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극복하고 싶어서 그 극복의 방법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설계했던 내 인생을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며 진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바로 인자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해방시켜 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의 모든 옛사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결단치 못하고 세상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결단케 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를 살려나가게 하시고 해방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